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첫 번째 체험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사실 거듭남의 체험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됩니다. 첫 번째 시작은 바로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변화를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이제 내주하시는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또 세상에서 해방되고 우리 자아와 육신에서 해방되고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무엇 때문에 변화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지만 그 변화됨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랜 생활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거듭난 후에 변화될 수 있는가? 사실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려야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리찌어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아버지, 아들이신 주 예수, 또 성령,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뒤에서부터 말을 하면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통,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깊은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교통을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은 바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는 그런 삼위일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는 신학적으로 왜 삼위일체인가,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는가, 이런 논쟁의 주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가? 실제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보통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이 본성, 본질을 의미합니다.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보통 말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그분의 실제를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변화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명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사실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는요, 생명적인 사랑입니다. 생명적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때 느끼냐?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걸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또 로마서 8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안에는 어떤 부드러움, 아주 달콤함, 또 어떤 강렬한 어떠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통 가정에서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친밀하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좀 크면 안 그렇지만 일단은 5살, 7살 그 전까지는 그냥 아이에게는 엄마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만 불러도 행복하고, 엄마가 이렇게 혼을 내도 그냥 엄마가 옆에 붙어 있고, 나중에 좀 크면 엄마가 뭐라고 좀 꾸지르면 문 닫고 들어가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항상 엄마가 혼을 내도 이뻐해도 뭐를 해도 항상 엄마를 바라보는, 어쩌든지 그 엄마 같은 아빠, 아버지라는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내 하나님이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셨구나.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하면 좀 이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느낄 때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아버지.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많이 기도가 좀 깊어질 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친밀함을 느끼고, 바로 그럴 때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체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돌보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면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때 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가장 때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종종 빨리 갖고 싶고 많이 갖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 알맞게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에게 참된 변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냐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종종 우리는 감당을 못할 시험에 있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고 또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 때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 이기는 시험을 주셔요. 요즘에 우리 교회 이슈는 뭡니까? 우리 예배 처소를 옮기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오래 다니는 성도님들은 섭섭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잘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가장 좋은 것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처소를 주십니다. 제가 종종 그래요. 요즘의 시대는 사실 교회가 옛날처럼 막 붕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500명 정도 딱 들어가는 예배 처소가 다 있잖아요. 아마 요 두 줄쯤 내가 두 줄? 그 두 줄에 이게 성도들이 쫙 모여서 또 그 사이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지금도 찬양을 우리 방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한 500명 된 데서 찬양을 하면요, 이 반주도 그렇고 모든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워. 그냥 딱 서 있어도 막 기름 부음이 임해. 막 마음이 활짝 열려. 그냥 주여 한 번만 해도 성령 충만이 됩니다. 저는 늘 그것을 꿈꿨어요. 왜냐면 너무 썰렁해갖고 아무리 외쳐도 뭐 아멘도 잘 안 하고 들리지도 않고, 아멘을 하긴 하셔요. 근데 들리지 않고 멀어갖고. 어쩌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더 이상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신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씩 우리가 많이 살면서 체험을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럴 때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셔. 역시 사랑이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시험 가운데 있는 분도 있죠. 개인적으로 난 이 시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어느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종종 어떠한 큰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의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 사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어떤 가부가 계속 찾아가서 그 재판장에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 거기서 사실 그 재판장은 사실 우리 하나님을 예표해요. 그리고 그 가부는 우리 믿는 사람을 예표합니다. 사실 우리의 남편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 남편이 이 땅에는 우리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면에서 이 가부 같은 위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과부의 위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 원수가. 그 원수는 어쩌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고 뜨겁게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원수에 대한 우리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됐어. 드디어 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져요. 그럴 때 그 통해서 역시 우리는 어떻게 남모르게 평안화되는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까? 우리 하나님은 한편적으로 사랑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랑도 큰 것이지만 긍휼이라는 단어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실제로 이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으로 만나 치유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놀라운 간증은 있지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잘 안 일어나. 변화가 하나님 능력이구나,
그렇게 상태인데 진짜 근데 국률의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된 사람은 진짜 그 내면의 변화를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과 27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인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할 때 재정적으로 또 필요한 것을 많이 공급해 줬습니다.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아까 26절에 그 말이에요. 그가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근데 이분이 이제는 병이, 동역자가 이제 병이 들였어요, 이 사람이. 그다음에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 바울을 잘 도왔던 동역자가 병이 들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뒤에 보면 27절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치유됐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도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의 근심을 덜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 돼. 여러분들이 종종 이제 여러분들이 상태가 좋을 때는 몰라도 우리 상태가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죠. 우리의 허물, 부족함, 또 잘못된 모습들, 나도 내가 싫어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이 느껴지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진짜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들,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진짜 받으면요 내 내적인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뭐 능력 보고 살아오면 반짝하고 놀래긴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나의 주님의 긍휼이 나한테 임한 것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진적으로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진짜 버릴 걸 버리고 방향을 돌이켜서 진짜 용서하면서 진짜 내면적인 변화를 갖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 뭐 저도 여러분도 보면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변화된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진짜 내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다니, 나를 이 같은 사람을 지켜주시다니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많이 느껴져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청년 신앙이 이렇게 어린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치유받기 원하지만 진짜 영적인 고수들은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긍휼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덮임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함과 좀 거리가 멀지요. 우리는 세상적이고
통속적이고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런 요소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이고 통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배우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신 이러한 징계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죠. 징계에 대한 말씀이 그냥 히브리서에 나오죠. 12장 6절과 7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거룩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이고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나 통속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해서 이제 의의 불의의 행동이 아니라 의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갖는 그런 은혜가 축복할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도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때 우리는 모든 의로운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갖게 되죠. 뒤에 계속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종 징계를 받고 어떤 채찍질 같은 것을 맞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징계받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백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주는 중이구나. 내가 기쁨으로 좀 더 이제 세속적에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내가 이런 가족을 통해서 거룩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길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이 됐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삼으셨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에베소 1장 11절과 18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 기업은 영광의 기업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장차나 탈 영광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바로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분 누구에게 뭘 주려면 가장 좋은 거 갖고 있고, 주려면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주죠. 아무나 막 안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의 영광의 기업이 되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느끼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평강에 동참하는 거룩함의 모습이 점점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바로 우리는 진정한 뭐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거듭난 후에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모든 것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더 많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게 돼요.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성령이 더욱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때 변화된다. 그럼 다음 주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때, 그 다음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때는 다음 주에 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이번 한 주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느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내적인 진정한 변화가 있게 돼요. 결국 그 변화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난 후에 우리에게는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됩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끝없이 깊이 체험하고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